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슬기로운 아침 생활 사무엘상 10장 말씀입니다. 저는 17년의 부교육자 생활을 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했고 최선을 다했고 나름 다양한 사역 안에서 좋은 결과를 많이 냈습니다. 그럼에도 그 과거의 17년 부교육자 생활을 생각해 보니 그때가 좀 편했던 것 같아요. 심적으로. 어떻게 17년 동안 바빴고 최선을 다했는데 심적으로 편할까요? 그 이유는 일과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쉼에 집중했습니다. 휴가를 가도 그 휴가에 집중했어요. 그런데 단임 목회를 해보니까는요, 몸은 좀 덜 고돼도 항상 마음이 쓰여요. 주일을 마치고 월요일날 쉬어도 교회에 있는 게 마음이 편하고, 평상시에도 교회와 성도들 향해서 항상 신경이 쓰이며 휴가를 가도 온전히 못 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교육자와 담임 목회자의 가장 큰 차이는 이 결정권의 차이인 것 같아요. 부교육자는 내가 담당하는 소그룹 안에서 내가 결정해도 큰 일은 다 큰 일은 다 목사님이 결정하세요. 그러다 보니 숨을 이렇게 언덕이 있죠. 비빌 언덕이 있죠. 근데 담임 목회를 해보니 내가 결정을 해야 되고 결정 안에서 그 모든 영향은 성도가 경험해야 되고 내 결정 하나가 교회를 움직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부담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다 보니까는요, 이런 제 모습이 얼마나 주 앞에서 죄악된 모습인지를 알게 되었어요. 제 스스로가 잘못된 모습을 갖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를 이끌어가는 목자이세요. 그런데 내가 교회의 주인인 양, 또한 내가 이미 결정권자가 된 양, 그렇게 생활하고 있더라고요. 잘못이죠. 하나님이 교회의 머리시고 저는 언제나 하나님의 부교육자인데 그 모습을 망각하고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는 중압감을 갖고 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항상 머리 되어서 좋은 길로 인도하실 텐데, 그죠? 하나님께 묻고 또한 그 물음을 향하여서 답을 듣기 위해 기다려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되고 내 마음을 모아야 하는데 거기에 조금 게으르지 않았나, 그래서 조금 부담감을 갖고 있지 않았나. 저와 오늘 여러분이 말씀 보면서 주님께 결정권을 드릴 수 있는 귀한 영혼 되면 좋겠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리더가 아니라, 인도하는 영혼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에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주님의 말씀을 좀 순종할 수 있는 귀한 결단의 시간이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은요,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대치하고 있습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가장 큰 수족이기도 하고 가장 강한 이웃이었어요. 빈번히 싸움이 발생하는데 오늘 본문에서 사울의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대치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쟁 전에 항상 화목제와 번제를 주님께 드리는 그런 관습이 있었는데, 이때도 블레셋과 전쟁에 앞서서 이제 번제와 화목제로 주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사울 왕이 사무엘을 요청해요. 우리 쪽으로 와서 제사를 집례해 달라고. 사무엘도 가겠다고 말했고 7일 안에 가겠다고 말합니다. 일주일만 기다려라.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은 사무엘이 올 때까지 일주일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웬걸요, 일주일이 지나도 사무엘이 오지 않아요. 백성들은 마음이 분주해져요. 혼란스러워요. 왜 안 오지? 그런데 상대편 블레셋도 일주일 동안 이스라엘이 아무런 반응 없고 또한 분주한 모습이 보이자 점점점 사기가 올라갑니다. 사기가 충만한 블레셋은 아주 강한 힘을 보이고자 소리도 지르고 막 금방 쳐들어갈 것처럼 막 이렇게 위협을 하고 있죠. 그 모습에 이스라엘은 오히려 더 위축되고 겁을 먹고 사기는 떨어지고 도망가는 사람도 발생하고 또한
그 모습을 보고 있는 사울도 바빠지기 시작해요. 어떻게 하면 좋지? 이 상을 어떻게 하면 좋지? 사울은 결정합니다. 사람들에게 번제물 갖고 와, 내가 집례할 거야 라고. 8절과 9절 말씀이에요.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랫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아멘. 잘 보시면 누가 집례해요? 사울 왕이에요. 사무엘이 집례해야 되는데 기한 내에 오지 않자 백성들이 탈행하고 마음이 움직이고 사기가 떨어지자 사울이 급한 대로 내가 집례할 거야 라고 하면서 번제와 화목제를 집례하고 있습니다. 군대를 이끌고 있는 지휘관의 입장에서 사울의 이 결정은 불가피했을 것이에요. 빨리 어떠한 일을 조치해야 한다라고. 이 모습의 촉발점은 기한 내에 오지 않은 사무엘의 모습 때문에 발생한 일입니다. 그러면 누가 잘못한 것이에요? 솔직히 사무엘이 좀 기한 내에 오지 못한 것이 잘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집례하는 사울을 향하여서 뒤늦게 도착한 사무엘이 크게 꾸짖는 모습이 나와요. 너무나 심한 말로 꾸짖는 모습이 나와요. 13절 말씀이에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아멘. 13절 말씀과 17절 말씀에 반복되는 내용이 뭐예요? 왕의 하나님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왕에게 내리신 명령이 뭐예요? 번제와 화목제 집례는 왕이 아니라 제사장 또한 선지자가 해야 한다는 그 단순한 명령, 왕이 지키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솔직히 단순한 명령입니다. 번제와 화목제는 왕이 아니라 제사장 또는 선지자가 집례해야 한다. 단순한 내용이에요. 하지만 이 내용이 단순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훗날 다윗이 하나님께 집례하는 내용이 나오긴 해요. 하지만 그건 각설하고, 사실 오늘 본문에서 사울이 번제를 드린 이 내용은요, 사울이 번제한 집례의 내용도 문제지만 그 마음이 더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잘 봐야 합니다. 사울도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 근본적인 모습을 잃어버렸다고 사무엘은 꼬집고 있는 것이에요. 사실 사울 왕도 지금은 왕의 입장으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지만 자신의 본 모습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고 있던 것이죠. 분명 사무엘이 일주일 안에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모습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마음에 겁을 먹고 흩어지고 화기가 떨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었어요. 그랬다면 사울이 선택해야 될 곳은 결정해야 될 것은 자신이 집례해야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하죠? 사무엘이 오지 않아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하죠? 백성들이 흩어지고 겁을 먹고 있어요 라고 묻는 것이 더욱더 하나님 백성다운 모습인데, 결정권을 스스로 갖고 와서 본인이 집례하는 모습의 잘못을 범하고 있던 것이죠. 묻지 않아요. 스스로 결정권자가 되어서 결정하는 모습이 보였던 것이죠. 주님을 향한 시선, 힘해지고 본인이 결정권을 갖고 와서 스스로 일을 결단하는 모습에 잘못을 오늘 본문에서 범하고 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신 명령은 백성의 신분으로서 갖고 있는 영혼들만 지켜야 될 것이 아닙니다. 왕의 신분인 사울도 지켜야 하는 것이에요. 왜? 사울도 하나님의 백성인지라. 그런데 사울은 나는 왕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스스로 결정권을 갖고 왔어요. 백성으로서의 정체성 잃어버리고
왕의 정체성만 갖고 있는 것이 지금 사울왕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맞아요. 사울은 왕이에요. 지휘관이에요. 하지만 왕이라고 지휘관이라고 그가 주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위기의 순간이지만 그 위기의 순간에 더 큰 책임감을 갖고 있는 영혼이라면 물어야죠. 하나님, 어떻게 하는 것이 옳습니까? 하나님, 이 상황에서 주님이 옳은 길을 좀 허락해 달라고 묻는 것이 더 바람직한 모습인데, 그 모습을 다 잃어버리고 스스로 재물로 갖고 가서 집례하는 모습이 큰 잘못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점점점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엷어지고 주를 향한 시선이 흩어지고 마음을 빼앗기는 모습이 등장해요. 11장에서 이스라엘이 암몬과의 전쟁을 합니다. 전쟁 중에 승리하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쟁의 승리로 이끌었던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누구만 봐요? 사울만 봐요. 사울이 왕이 되어서 우리를 승리로 이끌었다고 그를 길갈에서 추대합니다. 12장에서 사무엘이 그런 이스라엘을 꾸짖어요. 아니다. 하나님이 임금이시다. 하나님이 왕이시다. 왜 눈에 보이는 사울만 세우느냐? 너희 마음 잘 다듬어야 된다. 하나님이 너희의 진짜 임금이시니 그를 향한 마음 흐트러뜨리면 안 된다라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다시 한번 사울이 임금된 모습만 기억하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 꺾는 모습이 등장하잖아요. 백성도 주님을 향한 시선 꺾고 사울 왕도 주님을 향한 시선 흐려지고, 사무엘이 위감을 느꼈던 그 모습이 점점점 짙어지고 있는 모습이 이스라엘 땅에 드러내고 있어요. 결정권을 빼앗아 와요.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지휘해야 될 모습을 사울이 뺏어오는 모습이었죠. 오늘 본문을 보면서 혹시 우리는 이런 모습이 없는가 반성해야 합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우리 인생의 임금이 아니라 우리의 목자가 아닙니다. 우리의 임금과 목자는 하나님 한 분이세요. 그래서 주님이 결정하셔야 하고 이끄시는 대로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 것이 백성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양 주님 보지 않고 결정권을 뺏어오는 우리가 범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늘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내가 어느 순간 또 결정권을 뺏어왔네요. 주님, 우리를 이끌어 달라고 기도하는 삶이 필요한 것이에요. 우리가 우리 가정에서 부모가 되고 가정이 되어 있지만 진짜 우리 가정의 가장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일터에서 내가 주인 같지만 일터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 일터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그런데 그 주인 되신 하나님, 가장 되신 하나님을 우리는 자꾸 잃어버려요. 내가 주인 되고 가장이 되어서 이끌고 결정하고 쫓아가려 하지 않고 오히려 내가 하나님을 쫓아오라 합니다. 하나님, 내가 갑니다. 앞서가니 나를 따라오시면서 나를 좀 보호해 달라고 순서가 바뀐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은 순서가 바뀌지 않는 영혼들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앞서시고 결정하시고 우리는 쫓는 영혼이고 순종하는 영혼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많은 사람 만나서 결정할 때가 있을 것이에요. 그 결정하는 순간마다 마음으로 기도하세요. 하나님, 어떻게 결정해야 하죠? 하나님, 어떤 결정이 주님께 영혼 돌리는 일이죠? 하나님, 어떤 결정을 해야 주님 마음에 맞는 결정인 것이죠? 지혜를 달라고,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몫임을 알고 오늘 하루도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결정하여 선한 길로 아름다운 영광의 길로 갈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인생의 주인이 나인 양 결정권을 빼앗아 오는 어리석은 성도가 되지 않게 허락하소서. 주님이 우리의 목자이시며 임금이십니다. 주님이 결정하시고 명령하신 일에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 입장임을 잘 기억하며 주님께 묻고 또 묻고 기다리며 분별할 수 있는 영혼들에게 허락하소서. 기다림이 쉽지 않습니다.
또한 주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때마다 성령께서 우리의 귀를 열어서 주의 마음을 바로 알 수 있게 허락하셔서 모든 걸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